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독하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절씩 들어갑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최고다. 이 세상에서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있느냐, 예수님보다 더 어떤 귀한 것들이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시기 때문에 절대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 보면은 그분을 생각하는 사람, 절대로 복음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뒤에 천사들보다 탁월하시다. 그렇죠? 1장 2장에. 그리고 3장,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하면서 모세보다도 탁월하시다고 3장 4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장과 6장 7장에 있어서는 대제사장이신 아론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이들이 자꾸 구약 제사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모든 구약의 제사보다도 더 뛰어나고 탁월하게 단번에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그게 8장, 9장, 10장입니다. 그러면서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 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노아는 쭉 나오잖아요. 믿음의 그 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체를 제가 또 한번 요약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3장에 보면 그러므로 1장 2장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잘 믿는 천사들 탁월하고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들이지만은 이 예수님보다는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특별하게 가르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굳게 붙잡아야 할 분이 누구냐?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을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1절에 깊이 생각해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까? 1절에 보십시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건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로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이다.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하늘에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청와대에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중요한 자리에 한 자리 하려고 그렇게 몇 개월 동안 나간 곳에는 그 자리가 좋거든. 네? 뭐 시시한 자리 어떤 그렇게 하겠어요? 만신 차이가 되도록 그렇게 된다는 것은 그 자리가 좋다는 거죠. 청와대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청와대에서 일을 한다. 그럼 어떤 직위를 안 주더라도 오늘 식사 함께 할 테니까 오세요. 부름을 받았다면 사람들이 미장원에 갔다가 옷을 입고 갈까? 이렇게 여러분 안 쓰시겠어요? 기분 좋다는 거죠. 미국 백악관에서 나를 초청했다. 부름을 받았다.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비행기 타고 미국 간단 말이야.
드럼하고 식사 자리에 초청받았어. 또 악수하고 나오면 이 며칠 동안 또 손도 안 씻더라고요. 나 말이야 거기 갔다 왔어. 뭐 국회만 갔다 와도 대단한 구경만 하다가도 나 청와대 구경 갔다 왔어.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참 그렇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자, 우리가 세상에 이런 좋은 사람으로부터 위치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면 기분이 좋은 것처럼 오늘 내가 누구냐 하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하는 거죠. 우리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겠어요?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 우주에 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초청에 임하신 여러분들 큰 복 있는 사람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사람. 이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부르심이에요. 교회는 헬라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런 우리 교회. 세상으로부터 구분해서 부름을 받은 우리 공동체, 무리.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 무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다른 거 하겠어요. 우리의 영원한 고향, 하나님 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까지 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창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말씀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말씀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인도를 잘 받아야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과 확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 집으로 오라고 초청하셨다. 그 부르셨다고 하는 이 희망. 이보다 더 큰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신 그 최고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희망이 최고의 희망이요.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최고의 시기입니다. 요즘 재개발한다고 좋은 집 이렇게 짓고 내 분양받았다고 나는 분양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좀 있으면 새집 가니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영원한 집, 그 집이 있는 것을 확신하세요? 손으로 지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계시를 보면 무슨 보석으로 다 하나님 그 홍옥 달려도 다 모르겠어요. 그런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청와대에 가고 일을 하려면 그런 공부를 많이 하고 자격이 되고 실력이 있어야 초청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뭐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많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우리 감사하고 감격해 보셨어요? 그 청와대 자리 장관들이 아무나 안 합니다. 수석자리 아무나 하나요? 그만한 탁월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 그 영광의 자리에 가는데 내가 그런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부르셨다. 여러분 오늘부터 공부도 괜찮았겠어요.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요. 천국이 내 고향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각도 면에서 언어는 하나님이시고 방법적인 면에 보면은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목적 면에서 볼 때는 보면은 천상적입니다. 천국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되 천국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형제들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가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게로 가서 천국에서 영생 지복을 누리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형제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감사하고 이 은혜에 보답하도록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나를 그 자리에 앉게 하시고 나를 그 백성 되게 하시고 그저 주신 그 은혜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그러면 해야 될 보답이 뭐냐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확신이 된다고 한다면 그냥 세월을 그냥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부르셨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초점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할 겁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예수님은 이 사도라는 말이 성경 전체에서 여기 본문 여기만 한 것을 봅니다.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전하는 사람, 인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전하러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던 사도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다시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사명을 받았죠.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라는 말은 믿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이시면서도 동시에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 뭐 정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이시고 한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동시에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머니,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셨다고 하셨어요. 그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낸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스텔로입니다. 아포스텔로, 보낸다, 아포스텔로, 그게 사도예요. 죄송합니다. 보낸다. 그러니까 아포스텔로스라고 하는 것은 아포스텔로, 보내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아포스텔로스 하면 사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사도입니다. 아포스텔로스. 아포스텔로스는 청령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고 보내는 것을 말하죠. 그 어떤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특명을 이루기 위해서 특권을 주면서 보내는 아포스텔로. 그 자가 뭐라고요? 아포스텔로스. 사도다.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권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명을 받으셨어요. 그 특명이 뭔가 하면 인간들을 네 죄를 사함을 다 네 몸을 이루라. 죄값을 지불하고 와라. 우리 구원을 이루고 와라고 하는 특명이죠. 그런 특권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과 행동과 삶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상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사도이시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신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사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사도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말씀해 주는 것이 사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래서 다리를 놔서 해결해 주는 것이 제사장이라는 말이죠. 그 구약에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피를 잡았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나갔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것이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분입니다.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그 누가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천국 가는 그 여정에서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대사이고 우리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도 주님의 보냄을 받은 주님의 대사로서 우리의 대변자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대변인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그분의 뜻을 바로 전달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기울이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집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셔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성명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성명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려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깊이 생각하다는 헬라어를 보면 카타노에오입니다. 지나가면서 슬쩍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면 그런데 이렇게 아니라 여기서 훑어 보면서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집중해서 관심 있게 보는 것을 말해요. 그게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집중해서 한 사람을 응시해서 보는 걸 말하죠. 그게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응시해서 보는 것,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틀 속에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을 새겨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서 그 예수님을 새겨서 인생을 살아라. 우리가 생각의 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내 생각의 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면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말할 때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야 되면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모습이 없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면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행동과 우리의 습관과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말에서 행동이 나오고 행동이 반복되는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는 그것이 인생이 되잖아요. 인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만 생각하고 이 세상만 생각하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죠. 저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묵상하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생각했느냐는 것이. 내가 왜 사느냐는 거예요. 내가 왜.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는 거예요.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자 하나 생기면 손자를 묵상하고 생각 사진만 하고 사진. 그것을 사진도 만족 못해가지고 실제로 봐야 된다. 왜? 귀하니까. 가치 있으니까. 소중하니까. 그러세요? 예수님은 뭐 하나 선물 주면 그것이 선물을 주신 분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잊어버릴 때 많아요. 세상을 좀 살만하니까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꾸 들어가고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 섭섭해 하세요. 그 좋은 것들과 그 놀라운 자격도 되지 않는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과 엄청난 자유와 엄청난 지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은혜에 대한 보답도 없고 목적도 모르고 산다고 한다면 그 인생 잘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필요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화단에 보면 제가 텃밭에서 가지고 텃밭을 그때 마늘도 심고 파도 심고 부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토마토 심고 해가지고
근데 이 잡초가요, 내가 가꿔야 할 물건들은 화초는 제대로 안 크고, 이 잡초는 막 매일 뽑아 올라와요. 잡초를 이렇게 관리하는 분 있으세요? 잡초는 관리 안 하고 신경 안 써도 잘 자라요. 근데 화초나 농작물은 끊임없이 관리를 해줘요. 세상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신경 안 써서 구매 안 해도 세상에 착한 것들이 계속 여러분들이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이 예수님이라는 화초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밭이 아니라 버려진다는 거예요. 보죠.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죠. 내가 주일날 1시간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열매를 맺겠다. 그건 꿈도 꾸지 마세요. 나도 모르게 처음에 갔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에 엉켜가지고 밭인지 화초인지 잡초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에 예수님을 깊이 가득 채우고 새겨지고 만들어야 돼요. 새겨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세상 잡초 뽑아버리고 예수님의 화초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그런데 마귀가 이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아세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벽을 찾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약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사람마다 다 약점이, 이 사람에게 이게 약하니 뭘 타고 들어오고, 이 사람에게는 이게 약한 부분이니까 이걸 타고 들어오고. 여러분 세상이 답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세상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기 캘리포니아 주에 보면 요세미티 공원이 제일 멋있는 공원이 있는데 이 요세미티 공원이 얼마나 크냐? 제주도에 한 1.5배 정도 돼요. 얼마나 큰지 아세요? 공원 자체가. 와, 얼마나 아름다운지. 최고의 근데 웅장한 면에 있어서는 뭐 나야가라 폭포는 있겠지만 최고의 높이 그 높은 폭포 그건 요세미티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케이아 나무들 숲, 거울보다 맑은 시멘트, 이런 시멘트입니다. 근데 거기에 80년 동안 사신 할아버지 노인이 계십니다. 근데 한 여인이 그 아름다운 장소에 와서 잘 모르니까 내가 그 노인에게 찾아와서 물은 거예요. 이곳에서 요세미티 공원에서 1시간 동안 구경한다면 무엇을 보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어릴 때부터 자라서 거기 살고 있는 관리 있는 사고 있는 노인께서 나는 저 통나무 위에서 웅웅웅웅 울다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시간 만에 이걸 다 본다고요. 그냥 도장 찍고 가면 가겠지요. 그 넓은 땅, 제주도보다 1.5배 되는 그 넓은 땅을 어떻게 1시간 만에 다 보고 갑니까? 현생의 사람은 다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경주하고 귀하신 분을 내가 1시간만 구경하고 갈 분이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비행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탈락 나와가지고 1시간 예배드리면 이것도 길다고 시간 잡고 기침하고 이렇게 한다면 1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세상의 만물의 한 그 아름다운 공간도 1시간 갖고 안 된다고 하는데 우주의 창조주시며 그 예수님의 넓은 사랑과 그 깊이와 그 길이가 어마어마하고 측량할 수 없을 큰데 그걸 탈락 내가 보면서 예수님 믿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한평생 매 순간 깊이 생각하면서 음미하면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성령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분을 생각하시고 새벽에 나와서 들어가시고 묵상하셨어요. 이 묵상은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 공허한 묵상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말하죠.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천국의 사도시고 2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우리의 대제사장에 계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천국의 사도로서 신실하셨고 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뭐 하셨다고요? 신실하셨다.
이 충성하셨다는 거거든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제사장으로서 신실하셨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도로서 자기 백성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도 신실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실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2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자기를 세우신 아버지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실하셨고 모세도 신실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 신실한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이 신실한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모두가 다 그분 앞에 심판 앞에 서게 되는데 누구를 기쁘시게 하면서 사셔야 될까요? 누가 성공자일까요? 최종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서게 되는데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최고의 성공자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도 신실하셨고 모세도 신실하다고 하면서 예수와 모세를 비교합니다. 대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실하시고 모세도 신실했다는 점에서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세보다도 더 탁월하게 더 집주인으로서 충성했다는 거죠. 아들로서 충성했다는 거죠.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했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하셨다. 다르지 않습니다. 집보다 집을 지은 분이 더 뛰어나다고 3절이 말씀합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은 만물이거든요. 이 만물이고 집 지은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이라고 하는 집을 지었다는 거죠. 모세와 예수님을 대조하는 자리에서 저자는 만물의 집을 지은 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모세는요 창조된 만물에 포함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뛰어나는 거예요. 너희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지도자는 모세예요. 너희들 모세에게 집중하는데 모세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하고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기도 하지만 6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세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했어요. 당연한 거죠.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러나 모세는 종으로서 예수님을 준비하는 일에 충성했지만 모세 오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일이에요. 제사 제도라든지 모든 일들. 모세는 그림자이고 예수는 누구예요? 실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진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사진보다는 실체를 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체가 왔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죠. 너희들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성입니다. 예수님은 장래에 실현된 실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모세보다 더 탁월한 지도자가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민족의 지도자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사람 다 다르겠죠. 이순신이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최동장이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승만이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다를 거잖아요. 김구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들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까? 탁월하지만 뛰어나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모세가 탁월하지만 모세가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창조자가 아니거든요. 위대한 지도자는 될 수 있겠지만 그가 주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이 중에 누가 우리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중에서 우리의 인간의 죄와 죽음과 모든 지옥의 권세를 파괴하신 분이 있으세요? 우리 인간의 죄의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아니죠.
조금 잘 살게 할 수 있었겠죠. 정신적인 기준을 들 수 있었겠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비유가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창조자, 구원자가 없습니다. 석가가 그랬습니까? 공자가 그랬습니까? 유교의 창시자 공자가 우리 인간들 위해서 죽으셨나요? 불교의 창시자 석가가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분은 누구냐? 6절 말씀이에요.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도이시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도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땅을 허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리를 모아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대한 예수님은 이 모세 말씀은 그림자고 예수님은 실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도적으로 생각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사모할 예수, 그 이름 앞에, 그분 안에 물질과 권세와 능력과 부귀와 모든 건강과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 마감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묵상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끝까지 굳게 붙잡는 견인으로 마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을 결론나요. 소망과 확신과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소망, 나의 영원한 희망, 가장 큰 것을 얻는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을 얻는 것은 그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100억짜리 집을 준다고 좋은 집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천국 집과 비교가 되겠어요? 아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희망, 소망, 나의 자랑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현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됩니다. 이 내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모든 지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지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견인, 한자로 말하면 구들견, 참을인. 예수를 믿고 굳게 끝까지 붙잡아야 그분을.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끝까지 믿는 견인으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요. 견인은 구원의 원인이 아닙니다. 견인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실전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실정으로서 견인을 말합니다.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뭐합니까? 견인한다는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견인하느냐 안 하느냐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 소중하고 가치가 여기 있고 여기 영원한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을 끝까지 붙잡죠. 다이아몬드 알면서도 아니야. 말로는 믿는데 어려워요.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말로는 하는데 확실히 없다는 거지. 다이아몬드 돌덩어리지 무슨 다이아몬드냐. 다이아몬드는 1,000원도 안 해. 딱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견인이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누구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내가 총칼이 들어오더라도 예수예요. 내가 타협하게 적당하게 거짓말을 속이면서 출생을 하면 된다. 그 거짓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적당하게 속이면서 사람의 눈가림을 하는 것.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잘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 예수다. 나는 내 시간 영원하시게 하면 총칼이 들어오더라도 순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괜히 죽습니까? 그 성경을 통한 놀라운 확신. 그 믿음이죠.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총칼이 들어오니까
부인해버려요. 믿는 사람이 그래요. 들통난 거죠. 들통. 각자라는 게 들통난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끝까지 굳게 붙잡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를 날마다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비결이에요. 이걸 놓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모든 것들로 뒤집어서 버려요. 잡초로 완전히 뒤집어서 버려요. 이 장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의 이 놀라운 심장 구원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조류에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노릴까요? 사탄이 노릴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굳게 붙잡는 비결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 속에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세우고 죽질러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죽더라도 나의 영원한 땅에 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좋은 집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묵상하고 깊게 하면 무슨 혜택을 누릴까? 6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를 믿는 것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희망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계속 믿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계속 믿으면 의욕이 솟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이고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현세의 천국을 맛보다가 내세의 영원한 천국을 만끽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 점은 점이 아니라 정말로 짐이 아니라 심인 것이죠. 이런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희를 택한 것은 열매 맺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는데 너희를 택한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수액을 빨아들여서 열매가 나는 거예요. 예수 인상.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견고히 지키는 것은 머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시간과 내 관심과 내 재능과 내 물질을 그를 위해서 기울이는 것을 말하죠. 내 생각의 틀 속에 예수로 새기고 예수로 채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처음에 한 때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교회도 가면은 물이 어리하잖아요. 관광지가 됐잖아요. 야, 건물 저 모자이크 보시는데 너무 기막히게 되는 안에 사람이 없어요. 예배당은 없어요. 유럽 교회가 왜 그렇게 됐겠어요? 점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다가 세상화 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를 유럽 교회와 쉽게 만들어 볼까요? 1년 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예배 2번 드리는 거 주일에 한 번만 드리자. 수요 예배 비상하게 빼고 금요기도에 금요기 전에 들어가면 없애버려. 새벽기도에 목사님 피곤해 죽겠다. 새벽기도에 없애버려. 성경 공부 세가지고 성경 공부 없애버려야 돼. 그걸 없애버리면 머지않아서 유럽교회처럼 되어버립니다. 교회 쫙 찍으면 뭐 하겠어요? 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내용이 없는, 실체가 없는 형식 건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초막이나 건물이나 예수 모신 곳이 귀한 곳입니다.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새겨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아니에요. 예수. 고난과 의학과 고통과 희망은 예수. 그 복음으로 우리나라 사는 거예요.
마지막에 미국에 지금 미국이 그래도 그나마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지. 예수를 생각하세요. 그분이 내 모든 것이 기록된 사실이죠. 우리가 1시간 주님 앞에 붙어있는 사람하고 다른, 저는 주일날 열심히 더 준비하는데, 저는 서울에 있을 때 금요일에 2시간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사람이 더 은혜 받아요. 왜? 나는 주일날 더 설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일을 쓰는데 왜 금요일에 사람이 더 은혜 받을까? 해나고 차단이 뭐냐면 주일날에는 1시간 달랑 링크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그 금요일은 주님 앞에 전에 기도하면서 찬송 말씀하신 대로 2시간 반, 3시간 링크를 꽂고 있는 거죠. 아, 이게 그냥 왔다가 찬송하고 가는 사람하고 그냥 깊숙이 링크를 계속 꽂고 있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새벽에 주님을 찾는 사람하고 수요 예배 주님을 찾는 사람하고 주일날 달랑 1시간 이렇게 나온 사람하고는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죠. 이 중요한 교회가 보세요. 한 번 예배 들어도 다른 거예요. 머지않아서 유럽교회가 됩니다. 머지않아서 뻔한 서서히 줄어가잖아요.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에 하는 일꾼들이 노력해야 될 것은 이 사태를 막는 겁니다. 내가 더 열심히 주님께 바짝 붙어 있는 것이고,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길이에요. 세상의 물길이 밀려오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텅텅 비잖아요. 끝까지 지켜서 승리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 청와대의 초청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그런 자리는 아무나 가는 것도 아닙니다.